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질병들을 이겨내고 있고, 암이라고 하는 중병도 이전보다 훨씬 더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온전한 정신으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현관문 앞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고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딱 세 단어입니다. 약, 불, 키.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약은 챙겨 드셨는지, 가스불은 껐는지, 그리고 키는 챙기고 그리고 나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있죠. 우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기억이 순간적으로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안경 어디 갔지? 전화하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특별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여러분,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0대 중반 후반인 저희 딸들도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치매예요. 근데 이 치매는요,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심각한 영적인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매는요, 영적인 치매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요,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보다 걱정이 앞서고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치매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요,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자비의 은혜, 용서의 은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길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 데서 흘러나온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도요, 이 진리를 말해주는 거 아십니까?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think. 감사가 뭐예요? thank. 독일어로요, denke는 생각하다이고요, danke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뿌리예요. 무슨 뜻입니까? 생각과 감사는요, 본래부터 연결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려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정이 좋을 때 잠깐 올라오는 그 기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 나름대로 힘들고,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 나름대로 쉽지 않죠. 언어, 문화, 자녀 교육, 경제적인 부담, 인종차별, 스테이터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때로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요, 마음에 불평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근데 잠시 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 방문하시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발전, 풍요로운 환경, K-팝, K-푸드,
K컬처,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유롭죠. 또한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2 언어와 2 문화와 2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억하면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떠올려집니까? 감사가 떠올려지지 않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이렇게 말하죠. 나 가진 게 없어요. 나 가난해요. 난 참 부족합니다. 근데요, 제가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진에 나오는 저 환경보다는 내가 낫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아시죠? 행복 전도사로 유명하죠.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나온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삶이 여전히 아름답대요. 팔이 없어요. 다리 없어요. 근데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요,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불평하는가? 좀 불편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물론 교회요, 문제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북한 지하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두운 방이에요. 작은 공간이에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면서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 여러분, 저들의 그 소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근데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도 누가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얘기하던가요? 주여 외친다고 해서 누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방언한다고 해서 왜 방언하느냐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저러느냐,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감사의 제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위험에서 건짐을 받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급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신 그 뒤에는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진 일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우리는 상처를요, 참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근데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태도는 어울리지 않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아니라 감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은혜 위에 감사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인물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다윗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새의 집에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겸손과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죠? 교회를 비방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과 목회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봤어요.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OCYN에 보내주시고 벌써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역하게 해주셨는데요, 되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6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들에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유스, EM, 청장년, 장년, 시니어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OCYN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고 웃고 함께 지내온 세월 속에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요, 기억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EM이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사실 우리 KM이 펀드레이징 할 때 참 많이 서포트 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을 통해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 섬기고 서포트하는 거 EM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녀온 후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 사역했던 그러한 것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일날 인도네시아 커피를 프리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잠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우리 영락교회 팀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사랑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온 데이비팍 목사님하고 어저께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해 멤버들이 미국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왔다고,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무슬림들이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데니얼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어떤 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접하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걸려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꿈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그 꿈은 다시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슬림들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만났고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직업을요 때로 포기해야 되고요, 가족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환상 가운데 일하여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 발밑에 머리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했다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요, 커피가 조금 늦게 나오니까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내가 지금 말이야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오늘 또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즐거움으로 시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 땡스기빙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식당사역팀에서 나와서 준비하면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었겠지만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돼? 혹시 그런 분들이 없었겠지만 있으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불러 모아주셔서 더 많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상황, 같은 기다림이 있지만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시작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지.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불평은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면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만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저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좀 그 가슴 속에서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신가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불평하지 마. 생각해봐. 기억해봐. 잊지 마라.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땡스기빙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안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remember,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50편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불평의 근원은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그 큰 일을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여러분, 이 문장을요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거더라고요.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온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의 제목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은혜를 힘입었어요. 이 건강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정을 주신 그 은혜, 또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은혜는요 시간 안에 묶여있는 은혜인 거 아십니까? 건강,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이 건강이 영원할까요? 성공,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 이 모든 물질을 두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요, 내 영혼과 관련된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요 우리의 가슴을 참 뜨겁게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육체의 죽음은요, 여러분, 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큰 사망은 건너뛴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땡스기빙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죠.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큰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가 뭐예요? 작년보다 올해 좀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감사하죠?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좀 나아진 형편이십니까? 뭐 감사하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한 게 뭡니까? 저는 내가 예수 믿고 큰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전 감사해요. 이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집이 좀 좁아도요, 뭐 경제적으로 뭐 좀 넉넉하지 못해도요, 아직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았어도요, 아직도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기억할수록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 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시고 좀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던 입술이요, 반드시 이 고백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